하겠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쉼과 안식과 소망이 있는 주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일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 흐트러졌던 영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이 추웠던 날씨였죠. 오늘은 날이 좀 풀렸지만은 그래도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또 다시 꽃의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좀 독감 조심해서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분이 출석하려고 하다가 지금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 7시쯤 넘어서 오늘 참석을 못할 거라고 다음 주에 나온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희망의 봄이 우리에게 삶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는 꽃샘 추위와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큰 영이 옛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아멘. 지금 너무 따뜻한가요? 에어컨으로 바꿀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본문 특성상 이 함께 봉독할 성구가 겁나게 많습니다. 왜 많으냐? 평상시보다 2배, 3배 정도 많아요. 왜 많으냐? 거시기 하기 때문에 거시기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해를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되 크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무기,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들은 온 천하를 꼬드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뭘 잘못되면 사탄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사탄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2가지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하나는요, 믿음의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온 자들이 사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다시 못 가도록,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다시 못 오도록 만들어가려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온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응원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좀 깨워서 지금 현재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잘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꽤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난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사탄이 절대 나에게 못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믿음 좋아. 너 주일 잘 지켜. 너 헌금 잘해. 너 열심히 해. 말씀 잘 알아. 그래서 겁먹고 안 들어올까요? 제가 볼 때 이래요. 어쭈? 이놈 봐. 교회 다닌다고 까불고 있네. 지가 말씀을 안다면 얼마나 안다고. 너 잘 만났다. 너 나하고 한번 붙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스토킹 하듯이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7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귀신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들보 귀신 아닙니다. 몽당 귀신 아닙니다. 화장실에 달걀 귀신도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사탄들은 온 천하는 꾀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다가섰다고 아까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온 천하는 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나쁠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나쁠까요? 알면서 안 하는 게 훨씬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나빠 이놈아. 네가 형들이 이렇게 동생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가 더 나빠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밖에 없다고 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으니 우리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사업장이 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구하는 거 주시고 찾는 거 주시고 두드리는 거 열려주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두드려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산중에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중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답을 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 양 앞에 성도의 향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다가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 형태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밑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와 향기가 연기가 되어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 여러분들의 말없는 그러한 묵상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필요에 따라 구하는 거 구하시고 찾는 거 찾아지시고 두드리는 것이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향연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일까?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살펴야 돼요. 레위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장 2절인데요. 없어요?
레위기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남는 나무의 번제에 물 위에 살을 찌니 이것은 화제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과 기도가 연합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을 올라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살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절규입니다. 소망입니다. 한 줄기 외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즐거울 때 감사하세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걸 알고 감사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삶의 문제도 만나고 꼬여있는 문제를 만나고 이럴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기 싫어요. 본인이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왜?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개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줘. 적국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가서 외치라는 건데 이거 쉽게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을 가려고 배를 딱 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호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가 싫다고 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던가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죠.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의 여건이 있고 현장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절 10절을 네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하면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파손시켜 버리려고 지금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큰 폭풍과 바람을 만날 때에는 내가 먼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할 때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폭풍과 바람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요나 때문이잖아. 지금 여기 요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 요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남이 아니라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그 요나, 그렇죠? 이게 지금 연습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 요나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요놈의 나예요. 요놈의 나.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성도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항상 요놈의 나. 우리 장로님 요놈의 나한테 문제가 많으십니다. 함께 합시다. 나부터 고치고 바꾸고 버리고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고치고 바꾸고 변해야 합니다. 그래요.
요놈의 나가 문제예요. 요놈의 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누가 문제예요? 요놈의 나가 문제예요. 나는 뭐예요? 내 입술, 내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겠죠. 요놈의 나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요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까 요놈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요놈의 내가 문제입니다. 요놈의 내가 문제입니다. 요놈의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위기가 온 것은 내가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해요. 참, 이 결정이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나 때문이야? 자식아 너 때문이지. 네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하죠.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힘든 것이 곧 그치니라. 결자해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른 탓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게 돼요. 이거 자기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셀프 디펜스 얘기하는데 그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사실 탓을 돌려야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 요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던져라. 바다가 싹 됐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번 꼬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다가 그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 폭풍은 지속될 것입니다. 신앙적 머피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하나 꼬여, 두 번 꼬여, 세 번 꼬여, 100번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빠뜨려서 정말로 죽일 계획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할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어깨가 무거워서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암같이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 속에서 뭐 전등이 있었겠어요? LED 등이 있었겠어요? 위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벽 미끌미끌 하겠죠. 냄새도 많이 났을 거고요. 그걸 해맞이 물에 있지만 뭐 도치, 곰치, 간잡이, 광어, 우럭 꽉 차 있는 그런 수족관 같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것도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갈 때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인정을 하고 나 때문에 다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여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요, 일이 급해지면요, 일이 꼬여지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두 손 듭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번만 살려주시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실제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일 절대 안 빠지고 목사님 흉 절대 안 보겠습니다.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근데 평상시에 흉 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인치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왜 응답이 되었을까? 왜 요나를 살려주셨을까? 첫 번째,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기에 내가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였고 부르짖었고 아뢰었더니 마침내 내 음성을 듣고 대답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요나의 상황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상관없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힘들고 지칠 때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만들지 아니하도록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삶의 현장 되시고 가정 되시고 교회 되시고 산업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몸이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 무엇이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으시고 은혜와 사랑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여기 기독교 연합회 가고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지칠 때 꺼주세요. 막 더우신가 봐요. 힘들고 지칠 때 과거에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 가서 많이 했죠. 그런데 기도원 많이 문 닫았어요. 성북 기도원 닫았고요. 수동 기도원 닫았고요. 전국에서 기도원 문 닫은 것이 한 3,000개 됩니다. 왜 닫을까요? 지금은 기도원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본인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깔깔대고 꿀꿀대고 그 헌금 기술사 의회 갖고서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평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루즈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는 물론 좋은 일이 많을 때 기쁜 일일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정한 거죠. 기도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 함께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정면 돌파합시다.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주를 바라보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비록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침대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 반응합니다. 2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생명 건져주셨습니다. 흔들어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쭉 있지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 100명 있다면 1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100등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99명이 2명이면 100등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한 번 택함을 입은 백성은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신앙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 100명 있어요. 1등이 있고 5등이 있고 100등이 있어요. 100명이 다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모두가. 그러나 상급은 누구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기도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해서 그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알고 진실로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오늘 성경은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8절 9절 함께 할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수한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헛된 우상,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주복을 믿고 돈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부족신앙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어요.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죽을 뻔했던 인생을 살려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주여 내가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약속한 것,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10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을 합니다. 이젠 됐다. 요놈을 나가. 자기를 깨달았다. 요나가 요놈의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토해내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요나가 당했던 그런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정면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파함으로 마침내 요나가 육지로 나왔던 것처럼 새 생명을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의 현장, 삶의 현장,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1, 2, 3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이어온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어진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